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이 본문을 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몇 년 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저 기독병원에 전도 다닐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설교하고 또 각 병실을 돌면서 예언적으로 능력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사례받은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전도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예언을 훈련하고 많은 걸 배웠죠. 거기서 예언이 임상실험을 거기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때 재밌는 일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의 민수가 레위기서의 본문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게 바로 성막을 담당하는 어떤 그 족속들의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나르고 하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민수인지 레위기인지 모르겠기도 하네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말씀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기독병원에는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었고 그 다음에 뭐 예비실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약타 먹는 곳 앞에서 그 홀이죠. 거기서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사이에 와요. 환자들 가운데. 근데 그 말씀을 성막을 나누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니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뭐 그런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작든지 크든지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하라. 그런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있다. 이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누가 그 말씀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궁금한 마음으로 가서 하여튼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예배를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원장 장로님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은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신 거였더니 그 예배를 들을 때마다 여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의자를 날립니다. 홀이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앉게 의자를 날려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전사님이 그 사정에서 못 나오시는 바람에 그 장로님이 손수했답니다. 하면서 불평을 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하고 불평을 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성막에서 그 성막의 성구를 날리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감사함을 하라고 불평하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완전히 심장이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참 저도 그분의 간증을 듣고 또 너무 놀라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모처럼 또 이 민수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이 주제와 그 말씀을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일시키는 게 아니라 참 취향에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일단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소에 일할 사람들을 딱 뽑습니다. 누굽니까? 레위지파가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지파. 재밌는 것은 모세와 아론도 레위지파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저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거기에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는 십계명이라든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에 있거든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성별해내고 구별해내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결혼해가지고 모세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음에 모세의 형 아론과 가족들은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만들고 그 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레위 아들 가운데 보니까 여기 이제 아들 이름이 나옵니까? 여기는 안 나오죠. 누가 있냐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아들 가운데 고핫은 또 특별해요. 여기 다른 아들들은 한 사람은 앙장, 이렇게 천 같은 거 있죠. 성막에 필요한 그걸 나르게 하고 또 하나들은 널빤지 같은 이런 거, 판박도 이런 것을 나르게 하고 이 고핫 자손의 특들이 아마 이 법궤를 나르고 하는 일을 맡았는가 봐요. 그래서 특별히 고핫 자손은 항상 무슨 일 하느냐? 매는 일을 해요. 매는 일. 다른 물론 지파도 매는 걸 합니다만은 그 족속도 이 고핫 자손은 매는 일을 합니다. 성막을 매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 2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4,000명을 뽑아서 악기를 다루게 해서 성막에서 막
찬양을 담당해 하는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 예배드릴 때 찬양하는 거라든가 모든 이 예배드릴 때 교회에 필요한 모든 성물을 다루는 것은 이 어떤 레이지파가 다루는 거예요. 아무나 못 만지게 하면 다루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하게 뽑은 자. 그 성경에 보면 레이지파는 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지파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만지게 그렇게 봉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까다로우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맞아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자가 아무나 막 들어가면 됩니까? 여러분 애기만 나도 새끼를 치우고 말이죠. 고추도 매달고 못 들어오게 하죠. 부정탄다고 그죠? 근데 다음은요, 가장 지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오기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들어올 때도 씻고 자기 죄를 씻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고핫자손이 재밌어요. 이 고핫자손의 얘기. 하나님께서 고핫자손을 특별히 뽑았어요. 그것도 덮개를 메고 가장 귀한 지성물이에요. 지성물. 그 지성물을 메고 다니게끔 하는 일을 고핫자손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요, 이제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모세에게 대적하는 반란이에요. 반란. 근데 그 대적하는 인물 가운데 누가 있어요? 고라가 있어요. 고라가 당을 졌다고. 왜 당을 졌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은 맨날 그거 메고 다니는 거예요. 성막을 메고 다녀. 근데 이 모세나 아론 보면 자기처럼 고생도 안 해. 근데 제사장 역할은 자기들이 다 하거든. 그러니까 직분을 비교하면서 슬쩍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조를 하게 돼.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도 레인이요, 당신도 레인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뽑은 자요, 거룩한 자로 당신도 뽑은 자인데 왜 그렇게 당신들의 생색을 내요? 그러면서 달라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당을 지어서. 근데 그 고라가 누구냐? 고핫의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날리는 이 지성물을 날리는 가장 존귀하고 고견이 하는 그 자손 가운데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요. 섬기는 자의 자세를 찾아라. 이 복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이런 집사가 다양한 분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한 사람 첫 번째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바로 고핫 자손,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내 것이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읍을 13성을 나눠주며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못하게 하고 다른 백성들이 일을 내서 그걸 감사도 막 바치고 무슨 소원금을 바치고 재물 바치잖아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너는 내 일만 하고 또 그 대신 영광도 있으면 동시에 뭐요? 절대 더러운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자신을 더럽게 해서도 안 돼. 항상 구별되어 있어요. 이것을 특별히 말하면 이제도 요즘 말하면 목회자 가정을 할 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이고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 전부 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선택이 하나님 특별히 너를 내 측근으로 가까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뭐예요? 일은 참으로 재미가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요, 그 아론의 자식들이 가서 성막에 가서 옮길 때 다 이렇게 막 집 싸는 것은 아들들이 합니다. 덮고 막 싸는 것은 해놓으면 이 고아자는 가서 그걸 나르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재미도 없어. 근데 오늘 보게 보니까 만지지도 말고 성소, 지성을 보지도 말아요.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걸 나를 수는 있는데 봐서도 안 돼. 그리고 또 이게 뭘까 하고 매는 데만 잡아야 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이 생기겠어 생각하죠. 재미가 없어. 불평이 나오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불렀다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불렀고 내가 너희를 찍어서 불렀고 너는 나의 소유를 부르고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든지 심심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뭐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요, 봉사하는 자의 자세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말이죠,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
비교하는 일, 비교하는 일. 비교하는 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누구는 장로를 뽑혀서 또 쓰임받고, 누구는 또 장로 못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은, 시골 교회에서는요, 이 장로님이 큰 벼슬처럼 대접도 받아요. 그죠? 시골 교회 좀 저 큰 교회에서는 그 교회 장로님하고 유지가 되죠. 그죠? 교회에서 같이 하는. 저도 옛날에 시골 교회 전수했을 때 앞에서 선생님들, 어서오세요 인사하면요, 장로님한 집사님 나이가 드신 분은 그냥 어이 하고 들더라고요. 전수가 인사하면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어이 하고 들고, 또 어떤 장로는 너무 또 무식해서 그런지 저보고요, 전사님도 안 붙여요. 김전도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박장로 그러려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봉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교수를 착각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직분은 감사한 걸, 제가 늘 그런 하는 게,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성막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미시칸이라는 성막의 뜻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에 반영, 하늘의 것을 본따서 그대로 성막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머물고 거하고 너희를 만나주리라. 내 영광이 여기 머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나의 신이 머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늘의 보다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 우시아가 죽었을 때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봤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가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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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 이 이사야가 완전히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을 볼 수만 있다면, 그 거룩함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참 뭐랄까 황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존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 가까운 데서 그 영광을 보는 자는 다 감사한 마음을 해야죠. 할렐루야. 저도 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목사로서 참 감사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는 막 아부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진리를 전하고 좀 약한 자를 도우며 뭐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남자로서 과연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특히 정교인 하면은 엄숙한 것만 생각하거나, 엄숙한 것은 성경에서 필요도 하지만은 꼭 엄숙이 거룩은 아닙니다. 구별된 것이 거룩이지 엄숙한 거룩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뽑은 것에 대해서, 뽑아주심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민수기 3장 45절 보니까 한번 봅시다. 4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성전도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헌금도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죠? 일주일에 7일 되는 날 안식일도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그죠? 범하 만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은요 정말 존귀한 것이요, 그걸 건드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사한 마음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정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맡았으면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찾아보세요. 4강 20절. 2절 보니까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이 레위인들, 특히 고핫 자손이 호기심이 많았을까. 그 안에 이제 지성물을 매록합니다. 매록하는데 시선을 딴 데 보면 안 되는 거야. 딱 가가지고 그것만 딱 달라들고 나와야 돼.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이 있었을까? 그죠? 근데 그 제사장들은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나르기만 하지 볼 수가 없어.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 만지고 싶고 한번 보고 싶고. 근데 절대 네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거나 만지면 안 된다고. 이게 뭐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과 동시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돼. 자, 이걸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큰 함정에 빠지는 것이, 봉사를 하긴 하는데 인간이니까 다 그럴 겁니다. 뭐, 그죠?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 때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뭐를 세워서 노회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일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뽑은 건 아니거든. 하나님 일하라고 뽑은 것이지, 그죠? 세상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라고 뽑은 것이지 자기 기분 내라고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 권력을 남용하라고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위치에 올라갔느냐요, 순수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특히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총회장도 뭐지 돈을 막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호기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눈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의 직분, 사명, 거기에만 너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엄숙한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 서는 직분은요, 즉 명예와 인기를 먹고 사는 직분은 이거 빠지기 아주 힘들어요. 쉬워요. 빠지기. 그런데 이걸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하면서 그래요. 우리 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잘했을 때 목사님이 아이고 잘했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잘했다고 말 안 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나쁘지 솔직히. 그죠? 저는 늘 말씀하셨다시피 은주도 맛있다고 잘하잖아요. 그죠? 맛없다고 하지만 분수같이 제가 좀 분수같이 아니 뭐가 덜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맛있으면 맛있다고 꼭 칭찬해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인간의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잘했다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주지만 솔직히 그러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항상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의 자세는 뭐라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저는 바울이 선교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텐트를 만들고 고치면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텐트 메이킹 미션. 자기가 손수 벌어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것을 텐트 메이킹이라고 해요. 텐트 메이킹. 바로 바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돈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와. 또 다른 사람이 도와. 근데 나중에 그들이요, 핍박을 받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떠나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도와. 그러면 항상 그들은 주역입니까? 조연입니까? 조연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박수를 받는 것은 바울이지만은 그들은 그냥 말없이 해서 돈을 벌어다가 생활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평생 감당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습니다. 제가 볼 때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들의 상급이 누구 못지않게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작은 일에 자기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한 사람의 그 받을 상급은 나는 정말 크다고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점심을 먹는데 가봤더니 자기는요 짜장면 주고요, 자기 교회 때 집사는 탕수육 먹고 있더래. 그래서 불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아니 저 집사는 뭐 했다고 이렇게 탕수육을 주고 나는 짜장면 주고 했더니 그래? 야 너 임마 김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저는 이 말이 정말 뼈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직분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기가 같지는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 직분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같잖아요. 여기서 영광을 누리면 그곳에는 받을 것이 없다고. 이미 네가 이 땅에서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늘에 쌓으시 바랍니다. 절대 사람의 영광을 일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바로 레인이요, 하나님에게 특별히 뽑힌 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 분수를 지키라 하지 마세요. 분수를 지키라. 여러분 4장 15절에 보니까 행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 까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딱 구분을 지어놨어요. 구분을. 그래서 심사할 때는 너는 들어가면 안 돼. 기다려. 쌓아놓으면 가서 달랑국만 메고 와야 돼. 그때는 시선도 떨리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분수예요. 분수. 이것을 나중에 민수기 16장 가면, 16장 가면 이제 모세를 처벌합니다. 그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 이르되 너희 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새 세상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도에서 그 성막에 성구만 메고 다니니까 지겹기도 하고 짜증나니까 또 비교가 되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시기하고 믿고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모세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전합니다. 너희의 직분과 삶은 그것이니까 그 범위를 분수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정말 무시되고 있어요. 참 무시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큰 교회인데 거기는 교회가 가서 막 큰 기도인도 있고 막 교회 사나 기구들이 많아. 근데 거기 가면요 그 중요한 부서의 장들, 어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분들은 되게 장로님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로님들이요 간혹 보면 그렇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막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엠마는 목사, 전도사는 우습게 본대. 얼마나 막 어깨 힘을 주고 그러는지 우습게 본대. 이게 바로 분수를 넘어선 문제예요. 근데 그 교회만 그렇겠어요? 그런 일을 흔히 봅니다. 아까 말한 전도사 보고 김전도사 불렀다는 장로, 나는 그 사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이미지. 그러나 내가 또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전도를 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어느 게 추천받아서 가시면서 저보고 당회를 좀 인도하래. 당회를. 근데 제가 막 안수를 받았을 땐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당회를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장실에서 방에서 당회가 열린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장님들이 딱 앉아 계시다가요 다 일어서시더라고요. 그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그죠? 앉으니까 저 아랫목에 앉으래.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당연히 대신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딱 앉았더니요 이 장로님들이 한 7분 되셨나? 다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젊은 저는 편히 앉아있는데 양감 자세로 그분들은 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편히 앉으시라고 내가 불편해서 못 듣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희 교회 전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요 그 순간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이분들이 말이죠 시골교회 뽕하는 게 장로님들인데 전통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젊은 목회자 앞에서 그 늙으신 장로님들이 무릎 꿇고 앉아있다. 보통 일 아니었어요. 그 뒤부터 제가요 그분들을 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을 아는 사람, 특히 영적인 질서를 아는 사람, 그런 분들이 무식한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박사가 없어도요 영적인 그 질서를 아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무식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마음 자세 뭐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역할이 있고 당연히 존경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당연할 때는 자기들의 분수를 잘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웃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맨날 기도만 하시거든요. 장로들이 또 이분들이 영적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목사님 보고 정치하는다고 막 비판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정치를 안 한다고. 난 세상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비판하는 장로를 처음 봤는데 그 교회. 다른 교회 가면은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고 다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거꾸로 됐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정치를 안 한다. 맨날 기도가 또 그런다. 얼마나 본인들이 영적이지 못한 겁니까? 그분들은 구역예배 끝나면은요, 당연한 것처럼 고스톱을 쳐요. 고스톱을 쳐. 그 교회 영적인 상태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전수학 때인데, 한번 설교를 좀 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 그때 꺼냈어요. 응? 그 고스톱이라는 것이 말이죠. 응?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냐. 응? 일부러 대놓고 얘기했어, 대놓고. 응? 상대방이 말이야, 이기려고 하면은, 얼른 방해나고, 소장이나 붙이고, 눈 까지 눈 떠가지고 이렇게 눈뜨나 돌리면서, 인생을 파괴하는 거라고. 저도 솔직히 신학교 가기 전에 고스톱 쳤거든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신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고스톱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해만 해. 상대가 먹으려면 막 방해하잖아요. 그죠? 아주 방해. 그냥 눈을 막, 까지 눈을 두고 탁탁 하면서 막 얼마나 인생이 파괴되는 겁니까? 그 얘기 때또 배꼽 잡고 웃더라고 또 소원이 있는지. 어쨌든 그게 그런 교회고요. 또 장로들이 판공비를 받아. 난 세상에 판공비한 장로들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만 해도 못봐요. 그래서 한번 회의하다가 막 반대하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래서 그 반대하면 왜 반대하냐고 마귀들이나 반대하는 것이지. 홧김에 말했더니 그 장로들이 자기들을 또 마귀라고 했다고 대모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 쫓아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분수를 알고 영적인 질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히 레이파 가운데서 반영을 일으키기 누구라고요? 고라라스. 하나님은 엄중하게 고라라스를 다룹니다. 모세통에서 모세 편을 쓰는 사람, 고라 편을 쓰는 사람 딱 쓰라고. 편을 나눠버립니다. 나눈 다음에 땅을 쫙 갈려가지고 그 고라라스 편에 쓴 사람들은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편든 사람도 불이 나와가지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전부 태워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거룩하게 성별하는데 그 성별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지켜야 될 분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첫 번째 우리 성직자들,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자들은 어쨌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명예를 탐해서도 안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나님 지십니다. 모세가 홧김에 명령하라는 것을 반석을 막대를 치는 바람에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지켜야 될 분수와 규범이 있어요. 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마찬가지죠. 특히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 월권이 사람들, 특히 회계를 맡은 자들. 제가 가고 때날 보면 회계 맡은 자들이 회계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착장하는 것을 지출하고 돈이 들어오는 걸 관리해서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계가요, 때때로 월권합니다. 분명히 당회에서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해서 얼마 지불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전용기 일할 때 타러 갑니다. 근데 뭐 회계 장로가 말이야 딸이 쌓고 말이야 마음들 듯이 막 애를 4개요. 애를 4개 결정된 건데 그럼 이게 월권이에요. 분수로 된 겁니다. 당신은 위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당신이 시험을 할 때 따지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회계 장로가 옛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부서에 행사를 해야 돼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제가 또 김빛대 아닙니까? 뺑뺑이가 안 늘어. 우리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돈 안 주면 할 수가 있나? 그때 우리 청년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의료선교, 안내학, 교양교육 무슨
그 다음에 BBS 넉마주에 당신 애들 있잖아요. 가서 학교마다 가르치고 돈을 많이 써요. 우리 성경 성격이는데. 근데 돈이 안 나오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다른 문제가 가지고 잘못한 게 몇가지 있었거든요. 그 사무실에 장로, 최 기자님 있는데 과학을 한번 들렸어요. 아니 말이야.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대학로 돈 주더라고.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 어떻게 청년들이 해보겠다 그러면은 그걸 주면서 고생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맨날 하는데 주지도 않고 애매고 마치 자기 돈 쓰는 것처럼 그러면 어디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렇게 분수를 지키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결코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임의대로 써서도 안 되고 절대 월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큰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요, 월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더 가까이, 성도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성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누굽니까? 미리암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미리암이 모세를 어머니 키웠잖아요. 어렸을 때. 그죠? 그 모든 과정을 모세에서 건져 나올 때 다 봤어요. 미리암. 항상 미리암이 볼 때는 모세는 자기 동생이에요. 어린 동생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마 사모님이 빨리 돌아가셨는가 봐요. 몸은 늙었지. 그 민족을 영도하는 일이 쉬운 겁니까? 맨날 불평하죠. 광야에서 일이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구스 여인이 법적으로 볼 때 이방인을 취해서는 안 되는데, 원래는 저 사람들은 이방인을 취해서도 안 되고 처녀만 취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막 비방이 올라옵니다. 특히 형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근데 법적으로는 법은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개종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 다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덕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반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가 잘못되었어요. 영감태가 말이지, 분수를 지켜야 돼. 어디 정처냐고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녀가 기도하게 되죠. 어쨌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론도 그러고 미리암은 비난합니다. 가까운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눈병이 바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깝다고 해서 혹은 성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결국은 병이 발했을 때 성경은 그걸 분명히 교육하고 있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자,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성직자들이죠. 이 성직을 맡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했을 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가져와. 그게 누굽니까?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은 누구요? 나답과 아비입니다. 급하니까 불 가열고 불과 쳐버렸어요. 자기들이 불 피워서 대충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오늘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측도는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과 선택을 받은 자지만은 지켜야 될 규범이 아주 특별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다. 이것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수와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지킬 때, 그래, 지키는 자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지키는 자들이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여러분요, 다 선풍기 하나까지도 성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해는 건 다 성물이에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기 청년부 봉사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가 할 게 많잖아요. 만드는 것도 있고. 어쨌든 예산이 모자란다고 뭐 하면은, 그때 제가 목조사 할 때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전부 나무 하는 건 내가 목조사 하니까 다 만들어갖고, 나무도 비싸요, 여러분이. 여기 싼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가 다 하고, 내 돈 들여서 다 하지. 그거 참 몇 분 드는 거 그 교회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안에 쓰이는 것은 전부 다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실망하셔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그것을 주십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감당하는 자는요, 평지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대구제일교회 다닐 때 그 부목사님이었던 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형제들이 저희 교회 왔을 때 특성화된 모습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아들이 한 7명인가 10명인가 형제가 많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대구의 남산교회의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래요. 젊은 시절에 참 어렵게 지낼 때. 그 전 목사님도 학교 갈 때 좀 문제할 때 반발이십니까? 그거 아주 가난하니까. 아버지는 사찰 집사님이 뭐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 그 아들이, 문제였던 아들이 목사님 되셨고 유학도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 생실 때인가 아버지에게 드린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가 여기 와서 많은 신학자를, 유명 신학자를 그분이 다니셨는데 많은 신학자를 만나봤는데 자기가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만났다면 그분은 바로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의 글을 써 보냈는데 그게 너무 은혜 들어가지고 복사해서 막 사람들을 보고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뭐 의사도 나오고 교수 나오고 다 잘 됐더라고요. 다 잘 됐어요. 아버지는 사찰 집사님이었는데 아들들은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어려울 때 봉사했답니다. 철저하게. 근데 아들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보세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때때로 막 사람들이 말도 또 그러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반발하고 막 되게 빛나게 하시고요. 근데 전부 다 그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저희 교회 와서 딱 서가지고 특성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야, 부러워했어. 아, 저렇게 참 잘 되는구나. 훈련이 또 컸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유명한 그런 가족이 되었어요. 어쨌든 작은 일, 사찰 일, 무슨 일이든지, 뭐 운전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아까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호자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한번하게 말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무릇 성물을 품어 지성물을 품어하는 줄을 지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을 받게 하시고 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취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명과 봉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